오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가 귀여우니까 집에 있던 사과를 하나 잡아다가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이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덥석 그 사과를 받는 것을 보고 엄마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이름이 요한인데, 요한아! 어머니는 무섭게 요령했습니다. 어른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하지? 그랬더니요, 요한이가 한참 혼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준 아주머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줌마, 사과 껍질 벗겨주세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식사를 하실 때마다 많이 흘리고 좀 지저분하게 식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며느리가 어느 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아버님 앞에서는 더러워서 밥도 못 먹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깊게 의논한 끝에 이제는 식사 시간마다 아버지를 부엌 한 구석에 따로 상을 차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잘 흘리니까 뚝배기, 큰 그릇을 허락해서 흘려도 괜찮을 정도로 큰 뚝배기에다가 식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날 부엌에서 혼자 구석에서 식사를 하시던 아버지가 병이 들고 힘이 드시니까 뚝배기를 들고 식사를 하다가 뚝배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뚝배기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밥을 구유에 담아서 드리겠어요 하면서 소의 여물통 같은 긴 구유를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밥을 담아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함께 아이하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잠깐 쉬고 있는데 아이가 어디서 나무를 주워왔는지 나무를 가지고 망치를 들고서 4살짜리 아이가 뚝딱뚝딱거리면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아들아, 무엇을 만들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유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야 이 다음에 아빠와 엄마가 늙으면 여기에다 밥을 담아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의 말을 들은 부부는 서로 쳐다보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함께 붙잡고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방으로 모시고 한 밥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본대로 배운 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는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즉 어렸을 때 습관되어지고 보고 배운 대로 평생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라면 가게에 개 3년이면 라면 끓인다. 뭡니까?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근데 설교가 조금 길어요. 무려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마 34장 그것을 그대로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려도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십니다. 그 정도로 긴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4장 10절의 말씀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네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 여호와, 즉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들이 배우고 또 뭐라고요?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꼭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여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11장 19절에도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신명기 31장 13절에도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32장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 가운데서도요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계속해서 가르침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자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내 자녀를 가르치라. 여러분, 왜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그곳에 유대 광야 한 복판에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죠.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자기 가족들 또 자기 피난처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도망가려고 만들어낸 요새입니다. 이 요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큰 주위가 다 절벽이고 위에만 그냥 툭 이렇게 되어 있는 평평하게 깎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천연의 요새입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했을 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1년도 채 안 걸렸는데 그 요새에 있었던 1000명의 이스라엘은 로마인들과 3년 동안 싸웠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동안이 1년도 안 걸렸는데 그 요새가 그렇게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곳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됐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저도 그 영화는 못 봤었는데 가서 알았어요. 그곳을 쭉 방문하고 돌면서 한 비잔틴 시대 때, 중세 시대 때 만든 교회를 저희들이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보니까요,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막에 그 모자이크를 깔으려면 비싼 돈을 주고 어디서 분명히 사왔어야 될 거예요. 아마 굉장히 화려했던 교회 중에 한 해인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무너진 폐허의 모습. 그런데 저희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이드하던 전도사님이 한 마디를 했는데 그 마디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슴에 남게 됐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화려했던 건물들도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청성 같았던, 아무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마사다라는 그 요새도 다 무너지고 이제는 폐허가 된 상태로 관광지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수천 년을 지나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누리교회는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 건물을 얼마나 잘 짓느냐가 아닙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관광 명소로 꼭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성소피아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아야 소피아 또는 하기야 소피아라고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부르는데 지혜로운 곳이라는 그런 예배당이라는 뜻입니다. 콘스탄틴 대제 2세가 그곳에 AD 300년경에 그 교회를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5세기에 오스만 터르크 제국이 그곳이 점령하면서 그곳을 모스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고 터키가 들어서면서 그곳이 이제 모스크도 아니고 교회당도 아니고 이제는 박물관으로 변해서 돈 내고 구경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교회, 화려했던 교회, 그 건축 양식을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의 교회가 이제는 그저 돈 내고 관광 명소가 된 그저 유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잠시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세대를 이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곳에서 어떤 성을 짓고 그 성을 영원토록 간직하라,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가리켜라. 그래서 세대를 이어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백성들을 이곳에 만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0편 3절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Son, children are a heritage from the Lord.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럼 더러는 그러실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데요, 무엇을요? 공부를요? 운동을요? 여러 가지 모습을요? 예, 맞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자녀들, 아이들이 태어나면 9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여러분에게 덥석 절을 했죠. 어머니 9개월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자기 귀찮다고 왕 하고 울어댑니다. 그냥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불편하다고 울어댑니다. 배고프다고 울어댑니다. 막 아프다고 울어댑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잠깐 잠들었는데 자기 귀찮다고 새벽 1시 2시에도 깨워서 왕 하고 울어대는 게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노입니다. 노. 아기야, 이거 먹어. 노.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노부터 배워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기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잘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요, 성경이 그 비결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단 하나,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리키면 그는 지식이 차고 넘치게 되고요, 그는 지혜가 차고 넘치는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시편 122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칠 수 있는지, 교회 사랑을 통하여 어떻게 여호와 사랑하기를 가르칠 수 있냐면요, 교회 사랑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122편의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즉,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교회를 사랑함을 알고 그 교회를 함께,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함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얘기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이루어진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간 동북쪽으로 25마일 위에, 즉 헬몬산이라는 바로 그 밑에 존재하는 도시예요.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라는 말은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시저라는 말의 한국 발음이에요. 좀 이상하죠? 가이사라. 그 시저라는 말을 한국 발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즉,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의미로 그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이 빌립이거든요. 자기 이름도 뒤에다 살짝 붙였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 도시에서 물었는데 저희들이 그 도시를 갔는데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 바니아스라고 불려지는 이 도시인데요. 그곳에는 황제 신전도 있고요. 판 신전도 있고요.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또 로마 황제에게 드려진 도시에서 아주 현실적인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물은 겁니다. 황제의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이단 같은 판 신전이 있고 세상의 물질 문명이 가득 찬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백을 들은 후에 내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무엇을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현실 문명 문화에 정말 빠져있는 이 세상에서 우상과 이단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가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이곳에 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또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교회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 교회 너무 깊게 인바하지 마라. 다친다. 그냥 교회는 주일 예배 갔다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게 최고다. 그냥 교회 조금만 더 들어가면 다친다. 이런 얘기들 종종 하시고 듣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망가뜨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속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를 사탄이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조직체 오르가니즘 단 두 개입니다. 창세기의 가정과 신약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사탄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가정 무진장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전에는 미스터, 미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결혼한 사람들을 위해서 미스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신문에 새로운 단어가 또 하나 생겨서 한 주에서 공식화시켰습니다. 그게 MX, 믹스입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믹스. 이제는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구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믹스, MX. 이제는 믹스킴?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게 남자야 여자야 구분이 안 가는. 이제는 가정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사탄이 엄청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냥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활동하지 마라, 주일날 한 번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로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몸된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우리들이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말씀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What is the church? Is the church a building? Is the church a pastor? Or the staff? Is the church the music? The tradition? Or the ministries? These are all good things, but they are not the church. Take them away, and the church is still here. Why? Because you are still here. The church is you. The church is you
with a purpose. The church is you on a mission. The church is you with a plan. A simple plan to plug into God at a weekend service, to charge up in a small group community, to live out using your gifts and passions, and to pass on your faith to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When you and I live like this, all the things we used to do in church become things we do as the church. God desires it. The world needs it. And we are called to be it. What is the church? The church is you.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함께 따르는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새누리교회라는 교회를 이루고 예수로 새롭게 되어져서 예수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예배드리며 섬기며 기도하며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교회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다녀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새로우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마치고 요르단 지역으로 광야로 가기 위해서 요르단 국경을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벌려고 5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버스를, 그것도 한 대만, 얼마나 짜증나게 버스를 준비했냐면 그 땡볕에 사람들이 다 버스 한 대 채울 만큼 사람이 나올 때까지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 가스 아끼려고.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저희 앞에 한 팀이 있어서 그 팀을 보냈고 저희들이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줄로. 그리고 버스가 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줄 서 있지 않던 사람들이 그때 오더니 뭐 그냥 줄을 무시하고 버스로 밀려든 거예요. 버스 밑에 짐을 다 넣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먼저 넣으라고 그러는 게 바로 앞에서. 그래서 제가 줄 서자고 그랬더니 자기는 줄 서본 적 없대요. 줄 안 서는 게 여기 룰이래요.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막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 짐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막 버스 사람들이 모이니까 버스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막 그 앞에 모여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오고 막 우리 막 형제자매들도 어떤 분은 흥분하셔갖고 막 그냥 막 하고 뭐냐 그러고 한 형제는 그냥 버스 앞에서 딱 버텨서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걸 다 버티고 막 있었던 형제들이 있었고요. 하여튼 제가 이야기를 짧게 하면 상황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고서 버스를 타고 요르단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간 후에 한 형제가 저한테 다가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예,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래요. 제가 목사님을 관찰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를 하나 했더니 강대상에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막 좋은 설교 말씀 막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목사는 어떻게 반응하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야, 그 순간에 살펴봤대요. 정말로 많이. 그러면서 목사님 다행이에요, 감사하고 차분하게 사람들을 정돈하고 계열하고 하는 모습 보고 아, 역시 목사는 목사구나 그랬대요. 아니었으면 시험 들 뻔했대요. 와, 어떻게 그 상황에, 그 바쁜 상황에 관찰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
야, 이거 목사 못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한다라고 하면서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떻게 행동하나,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사랑하고 있나, 여러분 자녀들이 관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함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 경외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요, 두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곳에 계세요. 같이 기노스코반을 하시는데 와서 서로 쭉 나누는데 예수를 못 믿겠대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어떤 분은 신화 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눔 속에 또 하나 공통점으로 있었던 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쫓아가서 함께 다녔던, 예배했던, 새벽에 가서 자기는 졸려 죽겠는데 엄마는 기도하고 자기는 옆에서 잠잤던 기억들. 그런데 그것들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제가 짧게 이야기하면 두 분 다 예수를 영접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물을 흘리며 영접하셨어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가 했습니까?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교회 사랑이 그 아이의 기억 속에 남았고,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주님을 고백하며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부부 사랑을 통하여. 조금 왜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십니까? 부부 사랑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면은요, 참 재밌는 말씀. 아내들이여 그러면은 남편들이 들어요. 남편들이여 그러면 아내가 듣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그럼 남편이 잘 들어. 존경하고 정말 주님 섬기듯이 섬겨야 돼. 그리고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그러면 여보, 예수가 죽기까지 사랑했다는데 당신은, 여러분 아내들이여 그러면 아내가 들으셔야 돼요. 이 국어가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그러면 아내가 들으셔야 되고요, 남편들이여 그러면 남편이 들으셔야 돼요. 거꾸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한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는데 사모님이 조그만 통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갑자기 놀라더니 이거 건들지 마세요. 여보 약속해줘요. 절대 열지 않겠다고. 신혼초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20년이 지나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주일 예배를 끝나고 집에 왔는데 뭘 정리하다 보니까 그 통이 툭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20년 전에 아내가 신혼초에 얘기했던 그 통이에요. 열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몰래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별게 없어요. 계란 3개 들어가 있고 2,000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있는데 아내가 딱 들어오더니 자기 그 상자가 열려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니 후다닥 닫았어요. 열어보지 말라니까 왜 열었냐고. 남편이 미안하다고. 근데 이게 20년 지났는데 내가 열어보니까 계란 3개하고 2,000불이 있던데 대체 뭐냐고.
이 아내가 주저주저 하면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실은 당신과 데이트할 때부터 당신 설교를 듣다가 졸릴 때마다 계란 하나씩 모았대요. 남편 설교가 졸리면 계란 하나씩 모아서 계란을 넣었대요. 남편이 보니까 계란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설교했는데 3개밖에 없으니까 너무 좋아서. 근데 2,000불은 뭐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란 파는 돈이에요. 예. 참, 그 얘기 들은 목사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마 설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내가 계란 팔아서 2,000불 모아놨어요. 예? 아니, 그러면 사모님이 그냥 금식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졸리면 남편을 위해서. 참,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참 많이 달라요. 그렇죠? 저는 결혼할 때 꼭 얘기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와이프는 라이프도 될 수 있고 나이프도 될 수 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남편분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아군인가 적군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적군이라면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뢰를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려요. 지뢰 밟고 터지게.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밟기만 해봐라. 터진다. 밟았어 당신. 이게 적군이에요. 아군이라면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으니까 조심해서 밟지 마세요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야 지뢰밭을 피해서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자, 아군이세요, 적군이세요? 지뢰밭 많이 터뜨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밖에 없게 돼요? 아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요, 그저 보편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아버지들이, 영적인 가장인 아버지들이 주 안에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잘 돼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남자가 잘나서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미국 중남부에 토네이도가 왔습니다. 폭풍이 와서, 태풍이 와서 갑자기 새벽에 몰려와서 자고 있었던 어느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한 집은 너무 강하게 덮쳐서 지붕 자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살림도 토네이도에 다 실려서 날아가 버렸는데, 다행히 그 안에 자고 있었던 부부가 누워 있었던 침대가 토네이도에 실려서 밖으로 팍 떨어졌습니다. 집 밖으로. 그런데 다행히 그 자리에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떨어졌어요. 깜짝 놀라서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상황을 돌아보더니 엉엉엉 울어요. 남편이 위로합니다. 여보, 이렇게 집 다 날아갔지만 우리 무사하게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울지 마. 괜찮아. 그런데도 계속 울어요. 아, 왜 그래? 울지 말라니까. 사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놀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격해서 울어요. 에? 남편이 당황을 했습니다. 뭐가 감격해서 우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결혼하고 부부 동반으로 밖에 외출 나온 지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아내를 돌볼 줄 아는 모습.
이렇게 하기에는 저도 부끄럽죠. 목회한다고.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저께 골프 다녀오신 분들, 일주일 동안 피곤하니까 하루 골프 치는데, 그렇죠? 아내를 생각할 줄 아는, 바로 거기서 부부 사랑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아내가, 교회가 그리스도를께 순종하고 존경하듯 그 가정이 화목하게 사랑으로 꼽히는 겁니다. 라이프 잡지의 사진 기자가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지하철에 있는 그네 식당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노부부가 손을 부축해 가면서, 서로 손을 잡고 부축해 가면서 바로 앞자리에 앉아요. 비스켓하고 차 한 잔을 오더했습니다. 내내 남편은 아내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더니요, 비스켓하고 차가 나왔는데 아내는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비스켓을 혼자 먹는 거예요. 기자가 보면서 무슨 저런 사람인데 손잡고서 혼자만 먹냐. 내 비스켓을 반 먹더니 비스켓을 내려놔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틀니를 꺼냅니다. 그리고 물에다 담가갖고 틀니를 씻어서 아내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내가 비스켓을, 나머지 비스켓을 먹어요. 그리고 남편은 잔을 마시면서 그 비스켓 먹는 아내의 얼굴을 지그치 쳐다봅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기자가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라이프 잡지에 표지로 오래전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에이, 난 못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부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 들어 살 때까지 틀니 안 끼는 게 최고겠지요. 틀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그렇게 나누는 부부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교회가 아내를,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가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존경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들 자녀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실래요? 자, 한번 손을 딱 이렇게 쥐세요. 그리고 부부가 옆에 앉아 있으면 서로 쳐다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너는 나를 위하여. 자, 그리고 손을 딱 잡으세요. 딱 잡으세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자, 이제 해보는 겁니다. 서로 다 같이요. 그게 부부입니다. 자, 여러분끼리 해보는 거예요. 부부끼리. 시작. 부끄럽습니까? 처녀 총각들은 없는데요. 미래에 다 하게 될 겁니다. 연습하세요. 혹시 미리 하나님 품에 배우자를 여의고 계셨던 분들, 그러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알기에 또 천국 가서 다시 기쁨으로 만나고 함께 나눌 날을 소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너는 나를 위하여, 우리는 주를 위하여. 우리 새누리의 부부는 바로 그런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여호와 경외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사랑을 통하여. 마지막으로요, 우리들이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쳐 주는데 자식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식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냐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훈계하고 훈련해서 강하게 훈련하는 것이 자식 사랑이라고 믿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도 자식 사랑이고요, 강하게 훈련하는 것도 자식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자식 사랑을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 또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다녀와서 지겹다 할 정도로 얘기할 겁니다. 이스라엘 다녀와서 그곳에서 저희를 호스트해줬던 이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스라엘에 한 20년 계셨던 분입니다. 히브리대에서 히브리어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가이드해 주셨는데, 그분이 저희들이 가기 전에 얼마 전에 EBS에서 세계 기행 테마, 여행 테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4부작으로 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녀오니까 더 관심이 있어서 그분이 한 것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과정 속에 우리가 올라갔던 마사다라는 그곳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기억나잖아요. 우리가 밟았던 것. 그런데 그곳에서 한 인터뷰를 하는데 조그만 소년이 이만한 토라 두루마리를 가슴에 품고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젠 다 무너진 이스라엘 회당입니다. 그곳에 와서 하는데 성인식입니다. 바알미츠바라고 부르는, 바알은 이스라엘 말로 아람 말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츠바는 계명,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즉 계명의 아들,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아이들의 13살 남자아이들의 성인식입니다. 여자아이들은 바트 미츠바라 그래서 12살에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성인식을 해주기 위해서 그 마사다까지 아들과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그곳에 와서 13살 성인이 되는 아들에게 계명의 아들, 즉 정말로 토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내가 성인인데 이스라엘을 연결시켜주고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이제 성인이 되는 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만 불을 들여서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유다 광야 한복판에 있는 마사다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연결되어져서 온전한 성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곳에 와서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가운데 꼭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큰 토라, 그 토라 두루마리를 갖고 와서 토라를 읽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토라 읽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거 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돈 주고 과외 선생을 사서 토라 읽는 법을 가리킵니다. 그 토라 읽는 것을 알리아 라 토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토라를 위해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성인식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인식을 바미츠바, 계명의 아들이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이 되는 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소수민족이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이루면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의 일들을 이루고 있을 수 있었던 이는 세대를 이어가는 자녀 사랑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있지 않고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바탕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식 사랑은요, 우리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이 싸니까 학원을 보냅니다. 다음 학기 할 거 미리 준비해 갖고서 열심히 월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국말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어머니가, 부모님이 그 자녀를 한국에 데리고 가서 정말로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말씀으로 아이들이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돈을 투자해서 보내고 있는지 한번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은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 나오게 하고 그로 인해서 좋은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라가 진정한 자식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기 원한다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아이들에게 말씀의 소중함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은 3살이 되면 탈무드에다가 토라에다가 꿀을 바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그 꿀을 핥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께 말씀 나눴었죠. 무슬람은요, 코란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외 선생을 사서 돈을 주고 코란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함이 여호와를 가르치는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자녀가 그 말씀으로 자라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분명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에게만 멈추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누누이 얘기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사랑을 통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사랑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진정한 자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한때 있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세대를 이어가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 세대를 이어가는 새누리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가르치고 계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랑을 통해, 부부 사랑을 통해, 진정한 말씀을 통한 자녀 사랑을 통해 하나님 가르치는 어머니, 가르치는 아버지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미래의 어머니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